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게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지요. 옛날에는 또 문둥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학 기술도 좀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거의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감염되는 게 되게 그 확률이 낮고요. 또 실제로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지 않았을 때 이 한센병, 즉 나병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좀 너무 이렇게 쉽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이 되게 심했습니다. 한국에는 1950년 이후에 한국 전쟁이 끝마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소록도에 이 나병 환자를 전체 강제 수용을 격리해서 했었습니다. 1950년부터 이제 그 이후에 시작이 되었는데 60년대를 지나면서 사실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인 인식, 뭐 소위 말하면 더럽다, 뭐 전염된다, 저주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식 때문에 여전히 강제 수용을 했고 교육이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지요. 심지어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강제 불임 시술을 하게끔 하는 정책도 있었는데요. 얼마나 사회적인 차별이 심했느냐 하면 이 강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이 정책이 사라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97년에서 강제 격리 정책을 없앤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굉장히 오랜 동안의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한센병, 이 문둥병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더 포괄적인 거지요. 그 안에 한센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은 이 나병이라는 이 한센병, 뭐 문둥병이라는 이게 피부병에만 해당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부병도 포함하고 또 집도 병이 걸렸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옷도 나병이 걸렸다라고 말할 만큼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곰팡이에 관련된 어떤 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나병이 아주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이런 종류의 어떤 나병, 문둥병은 부정함의 상징이 되었고 죄의 하나의 상징적인 병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병이 걸리게 되면 그냥 그 무리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바라보고, 의사도 아니죠. 제사장이 딱 보고 문둥병이다, 나병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미친 사람처럼 풀어헤치고 입술을 항상 가리고 다녀야 합니다. 표를 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다가오면 큰 소리로 나는 나병이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런 것도 힘든데 진짜 힘든 것은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외곽에 격리되어야 되니까 혼자 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는 삶이 아주 비참해지는 삶이 되지요. 이번에 산에 잠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혼자 걸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환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몰입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좀 걸어봤습니다. 참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저기서 가끔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외길을 제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하다 하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처지가 참 힘들겠다.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데 없고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버림받았고
자기는 부정하다고 생각되었고 절대 고쳐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으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절망 속에서 마치 하나의 꽃을 본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주 심히 심장이 뛰고 또 마치 캄캄한 곳에 빛이 보이는 것처럼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고 베드로 집에서 열병에 걸려있는 그 장모를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집에 찾아온 수많은 그 가버나움 동네의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사람들이 잠잘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새벽 빛이 들어오기 전에 아주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착각했죠.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곳에 갈게 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찾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부름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의 그 베드로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인근에 있는 이웃 마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크고 그 주변에 마을이 대략 2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걸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는 이제 이 접점이 되게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즉 격리가 되어서 마을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언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 궁금해지죠.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것만은 확실한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어나갈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 주변 고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보내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왜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 하는 거죠.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두 가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40절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40절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 하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사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 와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 먼저 만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격리가 되어야 되는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 보면 언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병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저와 여러분처럼 삶을 살다가 언제 나병이 걸렸을 것입니다. 갑자기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지지요.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다녀야 하지요.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큰 소리 쳐야 되지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항상 입을 가리고 다녀야 하는 거죠. 한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드렸던 그 생활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성전에 가고 싶고 회당에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럴 입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도 부모님이 있었을 것이고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딸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각설이처럼. 그렇죠? 그래서 눈치를 보고 몰래 마을에 들어갔다가 들키는 날이면 돌에 맞아 죽을 뻔 하기도 몇 번이었겠습니까? 또 한 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잠시 지나갈 병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해도 이 병이 낫지 않습니다. 빨리 회복이 되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절차를 밟고 회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친구 품으로 내가 다른 사람처럼 큰 돈을 가지고 엄청난 부유의 삶을 살지 않아도 그냥 가족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만 살아도 난 참 행복할 텐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피부는 더 타 들어가고 자기가 봐도 자기 몸이 너무 흉측해지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인생이 왜 부정합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생각 자체가 부정해졌던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이 200개가 넘는 마을 고을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다 잠잘 때 어쨌든 눈치껏 이 마을 갔다가 저 마을 갔다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한테 시원하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물어볼 수도 없고 눈치껏 예수님을 찾으러 가려고 했으면 이 사람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말씀하시는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충분히 상상하건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찢어진 자기 옷을 잡고 풀어 헤친 머리를 잡고 입술을 가리면서 뛰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것인 거죠. 왜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색을 보십시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이 봐도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훅 들어오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전부 그 부정함이 자기한테 옮길까 봐 마치 더러운 배설물을 본 것처럼 우와 하고 피해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우와 놀랬다가 이 나병 환자잖아.
이거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옆에 놀램이 막 분노로 바뀌어질 그 순간에 옆에 있는 돌을 들고 이거를 죽여야지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아마도 엎드려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절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아니 왜 고쳐주세요 라고 말 못합니까? 아니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일을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평생을 버림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나는 깨끗하게 고침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너무 부정한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마 속마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소문을 들어서 능력이 있는 거 압니다. 그것도 충분히 믿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 정말 부정에 쩌들려 있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도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저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고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목숨 걸고 내가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 주께서 안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배워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나병 환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한 자이고 사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목숨 건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나에게 절망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병 환자처럼 아주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꼭 믿음이 아니어도, 꼭 주님이 아니어도,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믿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사실 꼭 믿음이 아니어도 내가 의지하는 기술이 있고 은퇴 플랜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고 나를 도와줄 인맥이 있고 내가 지금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닌데 강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데 뭐 큰일이 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특별히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나 과소비나 포르노나 하루 종일 TV만 보는 중독적인 삶이 있어서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 나올 때도 우리는 목숨 걸고 나오지 않습니다. 뭐 고쳐주시면 좋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없이 기도해 봤는데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내가 기도해 봐도 안 되더라. 뭐 기도 하나, 기도 안 하나 똑같더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아주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하고 싶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안 되는 나의 삶이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 삶을 내가 더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이 욕망이 신앙의 언저리 어디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언젠간 되겠지. 어떤 기술이 생기겠지. 이러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정말 고쳐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비참한 죄인이, 부정한 사람이 틈만 나면 죄성에 있고 죄 속에 사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사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유일한 길을,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어떻게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세상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세상에 발을 걸치고 이것저것 하면서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익숙해 있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첫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나갔던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병을 고침받았다. 당연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신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보통 사람이 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정함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의 상징인, 죄의 상징인 이 부정한 자를 만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믿음으로 나오는 나병 환자를 정말로 힘을 다하여 손을 내시면서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는 마가가 그 많은 질병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는지 알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함의 대표, 죄의 대표가 되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계를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만져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질병이 없고 또 못 고치실 용서하시지 못하는 죄가 없는 줄 압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까? 이게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안 된다는 불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밖에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딱 좋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마가가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질병의 고침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벤트가 여기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아라 했는데 그냥 자기 눈에 그냥 몸이 나아진 것을 한눈에 보았고, 주변 사람들도 나병 환자를 봤을 때 그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우아했던 그 감탄만큼이나 깨끗함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는데 엄히 경고합니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절차대로 밟아라라고 그렇게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죠. 우리 조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알리면 안 됩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지 병 고치는 자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자다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첫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를 딱 지켜야 되는데 이 소문들이 무성해지면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히 경고해서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쭉 살펴보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눈치챕니까? 귀신들이 눈치챕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히 말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병 환자의 입장이 돼봐도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해도 그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입이 얼마나 간질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이제 가족들 볼 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반전이 45절에 있지요. 45절 말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와 예수님께 사람이 많이 나왔으니까 너무 좋지. 와 교회에 사람이 많이 찾아왔으니까 너무 좋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앞에 본문을 추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병 환자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갈릴리 동네를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본래의 목적에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마을을 곳곳에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야 하는데 자기의 필요를 찾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점점 본래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떠밀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병 환자처럼 간절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지금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면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다면 이미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경험, 나의 뜻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병이 나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 속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부정한 나를 만지시는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만지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인생과 실패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